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교회가 꽉 찼네요,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의 배를 빌렸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탄 그 배에 정말 신경질 나는 날이었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까? 기운이 지치고 춥고 배고프고 피곤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고기는 안 들었는데 그물은 다 찢어졌어요. 그걸 깃고 있는 그 마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는데 할 수 없이 그걸 또 기워야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재수 없는 날이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뭘 빌려달라고 그래? 자기 재산, 전 재산이 100가지 빌려달라고. 베드로가 기쁜 마음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 치미환 선생님이 보내서 정말 그 메시아를 잘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정말 믿겨지지는 않았지만 또 그분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분이 빌려달라고 하는 걸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배를 빌려주게 됩니다. 이 배를 빌려준 그 배경을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모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로 떼서 당신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도 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또 달랐어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질머리를 있지만 그 속에 주님이 쓰실 만한 여러 성향들이 들어있는 걸 보셨죠. 그래서 가장 그 신경질 나는 할 수 없이 그물을 깃고 있는 그 배까지 빌려서 가장 가까이서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청중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는가 하면 베드로도 이제 가장 가까이서 듣는 그 베드로가 그 말씀에 어떻게 안 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홀랑 거기에 다 빠져버리고 있어요. 그럴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찾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이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언어에는 중요한 가르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를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맞다 틀린다? 네? 틀렸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냐면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언어가요 비슷한 말 같지만 엄청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말아버린다니까.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 의미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신념, 우리가 열심히 쌓아온 그런 신앙의 전통, 그 십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요 더 영광스럽고 새로운 빛이 올 때 수용을 못하게 돼요. 내가 양잡아 제사 지내던 이 완전한 이 빛을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침례안이 외치는 저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다 나와라 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연륜에 따라 그 신념을 굳어가지고 거기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삶을 바꾸거든요. 시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런 길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그 일을 그렇게 하시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내가 발전돼요. 내가 변화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역사 앞에 우리가 끌려가면서 결국은 그분께로부터 오는 모든 의를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좀 쉬워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하나도 못 잡던 그날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오기는 했지만 목적이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역사를 받을 준비가 아니라요. 원점으로 돌아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은 다 비슷하게 흉내내고 형식은 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엔트로피즘, 굳어져서 우리의 본래의 목적과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니까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지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얕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편이었거든요. 배 오른편은. 그러니까 그거 깊은데요? 얕은데요? 얕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깊은 데 가서 내리는 게 그물을 깊이 내리고 여러 닷을 내리고 막 그 물살이 센 데서 하는 것이 쉬워요. 얕은 곳에 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이 노하우가 굳어진 이 어부들에게는요, 그 해변가에 호는 낮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물을 내린다는 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아주 쉽죠. 그렇죠? 가서 있는 곳에 던지면 그물이 깊이 빠질 것도 없고 닷도 내릴 것도 없고 쉬운데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쉽다 어렵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굳어진 노하우와 전통과 신념과 자기 신앙의 바벨탑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업은 그렇게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비슷한 모양 같지만은 전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로 여기면 뭐예요? 첫째는 심자 들었거든요. 심판이에요. 심판. 언제나 새롭게 계속해서 비추어오는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지도하도록 해야 된다. 역사의 시기에 따라 같은 말씀 같은데 그 말씀이 내 삶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얘기를 제가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한 시간을 또 할애했고 또 아침에 서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여러분에게 여기서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수를 위해서 증거사업을 위해서 뿌리는 이 역사가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이곳에서 잘 안 가르친 것 같이 봤어요. 내가 이제 한 10편 이상의 말씀을 쭉 조사해 보니까 추천교회 오후에는 제가 말씀을 했었는데 이것을 말씀을 안 드렸다고. 엄청 중요해요. 이 사업은. 이 마지막에 씨 뿌리기 하는 이 사업은요, 구도자 찾기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상대로 말씀에 의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그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사업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총동원돼요. 이 사업을 삼위 하나님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고요. 예언의 시는 주체가 대군 미가엘이고
실제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라 움직이는 나요. 그리고 그 사업에서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신다니까. 그래서 이 추수사업 속에 그리스도의 양도 사업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무대를, 그러니까 이걸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동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준비대하여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성령의 역사에 움직이는데요. 이 사람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치지 않으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짜 동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고쳐지고 내 허물이 새롭게 되고 준비되는 모든 역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일어납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일어납니까? 야, 이 박사님들이 계시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니까. 선지자께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의 기별에 자기 마음을 바쳐서 그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침례안의 사업에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고 물 위를 걷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썩은 사람을 살리고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이론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돼요. 하늘의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셔야 돼요. 신본주의 선교로 바꿔줘야 된다니까. 이제는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뭘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누구에게 맡겨? 그게 지성소 사업이에요. 안식일로 들어가는, 안식일을 지킨다고는 의미는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있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언제나 나를 지도해서 세상 보통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을 지금 계속 하는 역사를 우리가 이곳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꿈틀꿈틀하는, 다 똑같지 않아요. 각자에게 열려진 빛이 조금씩 다르고 성향이나 환경이나 그런 여러 무대의 십자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 건데 내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이나 성향이나 여러 물리적인 일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 모양이 조금 달라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안식일은 모든 율법하면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생각해야 돼요. 10가지 얘기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본소이며 창조에서 시작되었다. 엄청 중요한 얘기.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 가져야 돼요. 죄로 육신을 가진 자아가 죽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반드시 누가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내려받게 된단 말이에요. 다운로드가 된다니까. 근데 성령이 오시려면 또 뭐 해야 된다 했죠? 내가 이러고 저러는 게 있어야 돼요, 안 돼요? 말씀대로 살라는 그게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다 내가 비워지고 그분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지도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반드시 이 자아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속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비워지고 죽는 것은 이 마지막 추수 사업에 전적으로 바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첫째, 둘째 단계를 거쳐서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면요, 그 단계를 거쳐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분께 맡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분과 동침하는 이 말을 혼인, 성육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선교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선교를 주신 건요,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우주 세계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배경이 안 맞아요. 죄가 들끓는 곳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는요, 죄가 없기 때문에 원수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어요. 이곳에서만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위기와 어려움이 암한테 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한테 옵니까? 암한테는 안 와요. 이건 내 거야. 방견 집사는 할 만해. 하면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준다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처럼 우주 세계 무대에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나타내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역사인데, 그게 사자굴과 풀무불 아닙니까? 그거 안식일이에요. 언제나 그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그렇게 될 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히 완성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매듭이 지어져 버려요. 셋째 천사의 매듭이 지으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니까. 이게 마지막 크리스천의 핵심 진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뀔 사람은 다 바뀌어져 버려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아라고 외치는데, 지금까지 고민하고 뭔가 말씀이 지도했던, 되지는 않았지만 고민하던 사람들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교회관, 무슨 애정, 모든 관계를 끊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자꾸 주님께서 허런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시험도 오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돼. 네. 항상 기뻐하라. 이건 내가 기분 좋고 잘 될 때 웃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에이, 그건 뭐 허나 많아요. 말이 안 되는데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만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니까. 살아있는 말씀만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란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이다. 잘 보세요. 이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 정의인지. 이게 제 얘기 아니에요. 다 예언의 신의 전체적인 수업을 통해서 제가 받은 결론이어서, 성경과 예언의 신. 가장 가까이 자기 포기로서 희생과 고난의 그리스도를 보는 경험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선교,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이 선교를 보면 일반 선교, 구도자 찾기 선교는요, 교회에서 칭찬받습니까? 미움받습니까? 칭찬받아요. 그런데 사단과 세상을 향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 세상을 경고하는 사업은 어디서부터 미움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부터 미움을 받아요.
화이군이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니까 다.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운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노골적으로는 무대에 이게 다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안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미워. 그런 걸 나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많이 느꼈다니까. 정반대도 느꼈다니까. 안 해보면 뭐 그게 안 나와요. 그럴 때 너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작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지도자들이 이걸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할까? 여기는 아무나 와서 전도 못 온다는 거예요. 허가 맡았느냐 이게요? 아 맡았죠. 누구한테 맡았냐고. 그런데 연합회장님한테 맡아야 된다고. 기가 막힌 노릇인데요. 이상하게 제가 추수사업이라는 책을 만들어 갖고 갔었어요. 괜히 이걸 해갖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눠지지는 않았지만 조명준 목사 장로님이 그걸 좀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그걸 한 30여 원 갖고 갔는데 주고 읽어보고 저한테 답을 하시면 바로 보따리 시작했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더니 한 10분 15분 지났는데 우리가 반대는 않는데 도와주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허가 받았냐 하던 사람들이 어째 그렇게 또 부드러워졌나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했죠. 미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설교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 맨날 그 얘기 못 들어갑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정말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고 가야 되는 이 길. 우리의 목숨을 다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란이라는 무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왜? 우주 세계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목숨까지 뺏으려고 해도 우리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 내가 누군지를 우주 세계에 보여주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게 왕이 하는 일이요, 저 신하가 하는 일이에요.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미 셋째 천사의 기도를 받은 백성들이요. 이게 부르심이고 마지막 허락인데 아직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잘 동기를 수정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돼. 죽으면? 성경에 있는 얘기는 다 내 거니까. 그 뭐 에스더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주 세계가 혓바닥을 내둘 겁니다. 얼마나 부러울까요? 세상에. 주님과 같은 똑같은 걸 다 받았네. 주님이 그 안에 계시네. 이걸 세상이 본다니까요. 눈이 떠져서 보인 사람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해야 돼. 그 기별이 적용이 된다니까. 아내와 남편이 원수가 돼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굉장한 분들이다. 굉장한 분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시시껄렁한 교회가 아니올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재현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신문은 69쪽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한다고 했어요. 재현이 무슨 소리예요? 똑같이 흉내내요. 다 똑같이 흉내내요. 근데 그게 내가 마음은 지금 다 똑같아 됐는데 한번 해보면 돼요, 안 돼요? 나 그 작자 몰라. 이게 나온다니까. 베드로가 우리만 못 온 게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단계를
하라고 하는 대로 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지도하면요, 이렇게 평온한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선교 그거 난 교회계 척사만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저기 미국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마지막 단계의 믿음으로 만나는 의의 놀라운 역사는요, 은사를 초월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소원이었어요?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모두 다 잡아 죽이러 다니는 그 사람이 이방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은사였어요? 다메섹에서 딱 돌려 세우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갔다니까. 끝까지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라는 칭호를 못 받았어요. 안수 못 받았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얘기했다니까. 사도라는 말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목사. 예언의 신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자들이 참 목자라고 다 얘기해놨다니까. 은사를 핑계하지 않고,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었다. 제가 얘기하면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얘기하면 계속 그냥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야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씨 뿌리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저런 데 있을 때야 그렇지. 근데 다 은퇴하시고 다 자유스럽게 평신도가 됐는데도 설교만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분들이 씨 뿌리기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미안하지만 제가 지도력을 함부로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요, 가이사를 함부로 대했어요? 세금 냈다니까, 세금. 그렇잖아요? 모든 권위는 누구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계급이나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 방향으로 우선 열어주는 것이 성소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성소 사업은 그게 아니라니까. 누구 맘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노아가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두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하나는 밖에고 하나는 안에. 밖에는 그냥 세상에 눈이 멀어서 즐기는 그런 방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빛이 와도 그렇게 길들여져서 너무 심은 사람은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빛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대쟁투 총소 389조인가요? 교회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 딱 해놨어요. 내 책임이라고. 씨만 떨어지면 그냥 추수를 할 그런 백성이 있다니까. 아이, 사납다, 과부. 그렇게 위기 때 아무도 이 선지자를 살릴 사람이 없네. 선지자가 죽으면 그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 암흑이 아니라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굶어 죽어도 누구는 살려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죽을 거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에 애띠고 하던 정말 딱한 사정에서 그거 뺏어 먹잖아요.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뺏기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참말로 팔자를 고쳐버렸잖아요. 최고 팔자 고친 게 뭐예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이 과부가 사는 게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라는 하나 때문에 사는 그 아들 죽어버렸잖아요. 선지자가 한 끼 안 뺏어 먹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 여러분,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쭉 넘어가 버리고, 두 가지 거짓말은 얘기하다 말았으니까 조금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거짓말이 있는데, 거짓말을 다른 말로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삶하고 종교하고 다르다니까? 삶 따로, 종교 따로. 우리는 이원론 안 지키는 것 같죠? 영원 불멸을 안 믿는 것 같은데, 삶하고 종교하고 달라. 그러면 이게 일원론이에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에요. 참말, 딱히 조건, 다 거짓말쟁이들이니까.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죄를 다른 말로 이기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간직하고, 이기심이 모든 걸 만들어요. 내가 높고자 하는 거, 그 이기심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라는 거, 이거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편해야 되니까. 거기서 다 죄가 파생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기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와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맨날 위협하고 있다니까? 이기심을 간직하고 자신의 상태를 바꾸려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여러분들이야 그렇게 안 살지.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산다니까. 이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사람이 점점 좋아져요? 못 쓰게 돼요? 성령을 떠나버린다는 의미는 자아가 점점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말 해도, 그러니까 자꾸 좋은 설교 들으려고 한다니까? 쇼핑 다니는데 고쳐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이 못 쓰게 된다고 분명히 이현식이 다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들을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편에 이제 열심히, 이제 좋은 말로 열심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신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모양새만 만들어요. 열심히 업적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교회 짓고 전도 사업에서 뭐 하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역사가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뭐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우리가 속을 마음 없죠? 여기 오신 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난 딱 보면 안다니까. 내가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 자신이 보여야 돼. 나를 알게 된다. 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더 열심히 하는데 내 몰골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게 위선이요, 다. 저는 그렇게 꽤 해본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걸, 상처를 계속 쓰셨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니까.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돼요? 포교 예수님한테 줘야 돼요? 그게 안식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아멘. 이제는 내가 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있나 없나 한번 봅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성소 사업을 통해서 네 파트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에서는 양으로 표상적으로 그걸 표현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와야 되니까 그 표현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아야 돼요? 달라져야 되네요. 내용은 같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요 사역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맨날 갖다 써? 아버지 거. 그러니까 누구 사역이요? 아버지 사역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처음에 시작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의 삶에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전도지로서 아주 100점짜리거든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성공한 당신 자신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 믿음인데, 그 예수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과 같이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서 승리했으니까 이게 누구께 돌아왔어요? 아버지 것이 아들에게 돌아왔어요. 자격을 얻었다니까. 나라를 얻어서 가서, 그게 성령을 보내신 역사예요. 오순절에. 그리고 거의 2000년 동안 봉사했다니까. 우리가 자라고 발전하고 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장 가까이 혼인할 수 있도록, 혼인하면 알잖아요, 다. 그분을 알게 된다니까.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진정 알게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우시고 다 주신 분인데 차라리 누구한테 맡겨? 그분한테 맡겨. 그러니까 지성소 사업은요,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이라니까요. 일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하는 일을 맨날 내 안에서 보니까. 그런데 내가 못하던 걸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그 역사가 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니까. 제가 한 번은 밤중에 제가 사역하던 5곳에서 작업 사역을 했는데요. 4번째 사역지,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 진실하게 신앙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그냥 맨날 두드려 패는 사람이에요. 또 패면 패일수록 잘해. 아침에는 시원한 해장국 끓여다 주고.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딨나 이랬다고 그 남편이 간증하더라고. 이 교회 교점만 하면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바보 천치가 이기지. 예수님이 이기지. 예수님한테 다 맡겨버리고서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 두드려 맞아도 잘하니까. 이게 비붕신인가, 이게 사람인가. 그런데 어디 가더니 더 그래? 아이, 실리교회라고 어떤 교회를 가더니 더 그러네?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라가는 전도회 때 슬그머리 뒷자락으로 갔다니까. 누가 했을까요? 이 전도 사업을 제대로 하는 이 집사님 때문에 그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건 너무 분명하지만,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붙들렸을까? 안 붙들렸을까? 붙들렸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교회에서 자기 성질머리대로 봉사하고 하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현장에서 직사해버렸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척격타를 하나님께서 때렸다니까. 혹 들어와서 조금 하다가 또 개님교인처럼 굳어지고 못쓰게 될 수도 있는데, 자아가 세져가지고 직원에 나가면 골치 아파지고 할 뻔 났는데 현장에서 끝났다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한다고 지식이 많지 않지만 자기 삶이 이게 옳다고 해서 제 발로 끌려와서 성령에 굴복되어서 쓸 때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성공한 인간이 됐다니까. 그러나 외적으로는 어때요? 외적으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는데 삶은 편해지는 거예요. 자유인이 됐어요. 남편이 죽여야 된다니까. 이사야 59장에 보면요,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훨씬 많다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는 여러 구속에 있어서 자유를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씨뿌리게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남편 있는 사람들, 직장 있는 사람들 꼼짝달싹 묻었더라고요. 직장이 남편이에요. 예수님보다 우선이니까 일단은 이게 있어야 사니까. 남편이 다 죽여야 된다니까. 그랬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주물 같은 거 하는 이렇게 쇳덩어리를 막 들어서 막 이렇게 빼고 그런 일을 하니까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걸 들다가요 내가 터져가지고 실신을 해버렸어요. 병원에 갔는데 손대지 못할 때가 다 막 피가 들어가고 고여가지고 못 쓰게 됐어요. 계속 혼수 상태에서 지금 일단 갈라서 이거 해서 꼬매놨는데도 이게 이제 안 깨어나는데 두 가지요. 큰 병원에서 두 가지. 깨어나면 수가 5% 정도 된다는데 거의 99.8%는 혼수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식물인간. 그리고 거의 이거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수술은 정말 중요한 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의료진이 많이 동원돼야 하고 좋은 기계가 총동원돼야 하면서 이 인간이 못하는 심장이 뭐 이런 여러 부분들을 다 기계나 이런 장치가 이제 돕도록 만드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불러서 가보니까 기도해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한 18명 정도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뭐 진지하게 상의하더라고요. 뭐 사촌, 육촌까지 다 왔어요. 끝나는 판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이 그렇게 나는데 어쩔 수 없이 살려도 식물인간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산 사람도 문제고 뭐 돈도 그렇지만 돈이야 우리 가족들 도와주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결론을 내야 의료진이 이 시체를 어떻게 하든지 하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어머니까지 다 동의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꿰매고 집으로 데려오자 이렇게 돼요. 얘기는 제가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기도할 힘도 안 나. 그런데 싹 바람이 부는데요, 제 가슴 속에 이 영혼에 대한 불쌍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난 그거 처음 느꼈어요. 엄청 불쌍한 생각이 콱 들어오는데 제가 말도 안 하는 말을 했다니까. 여러분, 이 우리 형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분명하게 정했습니까? 다 하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말은 안 해. 그럼 제가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인데 의사가 꼬매놓고 뭐 살려요? 생명을 오고 가게 하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데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누가 했냐면 아무도 딴 사람은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만 하시는데 이 모든 거 여러분 얘기하지 말고요. 이 말 저 말 뭐 하다 생각하지 말고 있던 거 없던 걸 하고 이제 이 기도에 맡기겠습니까? 하고 내가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니까. 그리고 미국 3개월을 갔다 왔는데 초청장이 왔어. 결혼식이에요. 청년이 떡을 뭐 3마리나 해가지고 우리 요양원 주라고 그래요. 누가 했을까요? 이상한 거 구경했다니까. 그 구경하는 걸 안식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요양원에서 뭐 거의 절망적인 사람 사는 거 그런 거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요. 거의 말도 안 되는 죽을 그런 일을 해서 그냥 대충 꼬매놓고 왔는데 결혼했다니까.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들이 하나하고 딸이 둘 있는데 그 자매들은 개신교에 신실히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 청년은 신앙을 안 했거든. 엄마는 우리 신앙하고. 근데 결혼식을 토요일 날 잡자고. 왜? 누가 와서 기도하고 장례 치러야 되니까. 아니, 저 결혼해야 되니까. 목사님 거기 개신교회 목사님들 다 해야 되니까. 딸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이렇게. 엄마가 딱 튀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나갔냐? 하나님이 살렸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믿는 하나님하고 조금 달라. 내 눈이 흙이 들어가도 안식일 날은 안 된다. 일요일 날 결혼식 하자. 일요일 오후 3시에 다 예배 마치고 와서 기도는 결혼식에 제가 참석했다. 야,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만나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서 수도 없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크든 작든 우리는 크다 작다 하는데 그게 크고 작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44년 이후에는 성령의 사역 시대예요. 성소 시대의 사역은 예수님이 우리가 잘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하는 모든 역사는 이제 다 해주세요. 이게 실제적으로 안에서 구약이에요. 우리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위선자라니까? 난 거짓말 안 해요. 내가 해봤다니까. 난 진실하게 해본다고 했는데 위선자예요. 고상한 위선자가 되더라고, 더 하면 할수록. 이 지성소 사역은요, 예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한다니까. 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을 하고 계속 자꾸 명상하면요, 가슴이 진짜 떨려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오직어야.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역 시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대쟁투 청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 삶을 지도하고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움직이도록 날마다 자부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축복,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현하는 마지막 인류를 살리는 이타적인 이 사역에 동기의 순결성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적어도요, 그렇게 하면 제가 눈뺄 애결합니다. 신앙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 도망한 사람들, 모세도 도망했잖아요. 야곱도 도망했죠. 뭐 때문에 도망했어요? 제 목숨도 못 구했어. 남을 구하기랑 따라. 도망한 사람들이 뭘 했냐면 양을 쳤다니까.
다행히 이드로의 양을 치고 라반의 양을 치고 다 양을 쳤다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윗도요 양을 쳤다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초림 때 밖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좋은 말씀이 많은데 막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우리 믿음 생활 안에서 가장 잘 모르고 오해받는 게 뭐라고요? 그래서 답이 다 틀린 거예요. 사랑이 이게 정답인데요. 사랑을 잘 모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답이 다 틀려요. 다. 사랑하면 끝나요. 끝나는데 말로 사랑하면 돼요 그게? 사랑은 진리, 성경의 모든 원칙을 다 이루게 하는 게 사랑인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저 듣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전 너무 서운하다니까. 요한일서 1장 4장 8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16절 다 얘기하면서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계실 때만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우정, 애정 이런 건 되는데 그거 갖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애정은요 하나님을 버린다니까. 아담이 그래서 절단났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당신 없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야. 차라리 당신하고 같이 죽는다 하고 선악과를 먹었다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꼴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죽게 만들었어? 하나님을 죽게 만들어버렸다니까. 그 애정이 마지막 가장 무서운 강신술이 애정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그런 줄을 끊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따로 쓴다니까. 그 역사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있는 정말 내 자녀들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하나 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참 환경도 바꾸고 이사 가려면 이사 가고 해야 돼요. 남편이 말 안 들으면 말 잘 듣게 되면 친구들하고 맨날 어울려 술 먹으면 이사 가버려야 돼. 안 들으면. 아이고 저 맹자도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도. 종교 안에서 가장 잘 모르며 가장 오해되는 주제가 그래서 명쾌한 답변을 다 내는데 사랑이 맞다는 게 맞아요. 맞는데 다 틀려 답이. 사랑은요 때로 매질도 해요.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혼내는 그런 거 봤습니까? 야 그거 안에서 성경을 보면요 무서울 만큼 진짜 빨개로 홀랑벗겨 버렸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독사의 새끼들아 막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못 쓰게 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돌이키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노아 홍수가 세상을 멸망하려고 한 거예요. 씨를 건지려고 한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다 끝났어. 끝났는데 어떻게든지 씨를 걸리려고 1300년 전부터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가슴에 들어가 봐야 돼. 아멘. 그래야 진정한 처소 지성소가 되고 이제는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골로새 1장 26절 27절 그것이 여기가 이제 있을 텐데 여기 있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잘 보세요. 엄청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웃에게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는 것이라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럴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요. 예수님이 하는 사업이 된다니까? 내가 좀 뭐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요. 사업은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은 못 쓰게 돼요. 업적을 많이 내면 낼수록 못 쓰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요 동기로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이 비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답을 얘기했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아멘? 우리가 다 이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한 얘기가 갈라디아 20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이 못 박혔어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은 앞만 봐도 소용없어. 자아가 살아난다니까.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지도하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이 자유의 은혜, 평화, 감사, 어떠한 슬픔도 우리를 끄지 못하는 그 기쁨 가운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안식일교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그걸 보여준 게 사도행적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쓰임 받았는데 바울은 괜히 굉장한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제일 신약에서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14권이나 썼다니까. 말을 누가 많이 해야 돼요? 일을 해본 사람이 해야 돼요? 학자들이 얘기해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경험이에요? 멋있는 이론이에요? 경험. 야, 이 박사들 앞에서 할 얘기가 없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날마다 야, 진짜 멋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바울이 한 역사는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이 아니라니까. 엘리야의 역사에 갑절을 우리가 해서 열매 맺고 다 이 우주 세계가 구원받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 우주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와 함께 살았던 그분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그 백성을 보려고 난리치는 역사를 거기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멸관을 벗어 던지죠.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구경만 했는데 뭐 어떻게 다 구경 잘하고서는 난리 났다니까. 근데 주님은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기리라?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주인이 올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하면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주인이 이르러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주리라? 저희. 그게 이제 진짜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선교는 절대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이어지는 게 선교인데 하늘나라 가서 이제 진짜 선교를 한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빨 아픈 죄가 무엇인지를 우주세계는 모르거든요.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 죄도 여러 성향이 달라. 소화가 안 되는 죄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 우주세계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할 말이 많다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노래만 하는 거예요, 가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사랑의 목격은 다른 동기의 선교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받으신 사람을 통해서 성육신되어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것은 창조력이며 인간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며 진정한 행복과 수고만으로 새롭게 한다. 제가 예언의 신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고 이 씨 뿌리기 선교 사업, 이건 구도자 찾기 아니에요. 세계를 다 그냥 복음화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누가 가르쳐요? 성령이 가르치고 천사들이 여기 동원돼서 감동을 주고 하는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거 하고 끝날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 헌신하는 그냥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 새신인지 헌신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제 헌신이라고 했어요. 당신께 헌신하는 인간 대리자를 참으로 기쁘게 받으신다. 그분께서는 성육신의 사랑의 신비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성육신의 사랑의 신비를 이 세상에 알려주기 위하여 인간이 하늘과 연합하게 하신다. 야, 이게 보통 말씀 아니에요. 사진 찍었다가 이거 맨날 명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라. 그분의 영광의 기별을 널리 선포하고 선교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지경 저편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우리가 들여다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걸 안 나눠주냐니까. 자, 이제 예언의 신 쭉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모든 병사들이 자신의 의무를 완수했을 것 같으면, 만일 시온의 성벽 위에는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이 분명한 소리로 나팔을 불었을 것 같으면, 세상은 벌써 경고의 기별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은 여러 해 빚어 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재림교인들이 앞서가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참나. 이런 건 잊고 싶지를 않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사실인데. 제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 화이픈이 이런 말을 했네. 우리 출판 사업에 관한 언급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이전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과 관계가 있다니까, 이 출판 사업이. 씨 뿌리기 사업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야? 이는 하늘 왕국에서 오면 그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건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특별한 영예를 누리게 되리라는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것이다. 야, 이거 정말 미치겠네. 자, 그렇게 하면서 엄청 많은 곳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는 얘기는 이제 아주 귀가 따갑도록 많아요. 예언의 시를 보면. 근데 그분이 유언을 남긴 이 자서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요에 따라 전도지와 간행물과 책을 전국의 모든 도시와 초월하게 분포해야 됩니다. 도시는 잘 하려고 그러는데 뭐 큰 도시는 또 안 가요. 집 앞에 있는 아파트 같은 데는 잘 가는데 저 시골에 있는 한두 집 가요, 안 가요? 6,000년 동안 한 번도 방문 안 하는 데가 많다니까. 난 그걸 봤어요. 이것이 몇 사람이 참가해야 될 사업이다? 모든 사람.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들을 열심히 준비된 백성들이 있어요. 노하우가 쌓여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받고 들어간다는 것까지 다 안다니까. 딱이 맞았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게 빙빙 돌아가지고 어디 우리나라 꽂아놓고 나온다니까. 그러면 내가 갖다가 안방에다 준 것보다 성령은 더 잘 줘.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당장 나가라 못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나왔어요. 이 아저씨가 안 들어가 그래서 딴 데 막 하다가 들어오니까 방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에이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 배가 있어. 요트. 그거 포장을 씌워놨더라고. 요트 포장 제일 중요한 엔진 위에다 싹 놨어. 잘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내가 듣는 것보다 훨씬 낫게 들어간다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런 일은. 그래서 이 훈련받은 선교사들, 이 젊은 사람들, 이런 분들 지도도 잘 보고 잘 판단하는 이런 청년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언제 이 시대의 요청에 의하여 잘 보세요. 전 시간과 힘을 다 바쳐서 일하는 가치 있는 사업이다. 간행물과 전도지를 분포함으로써 훨씬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신 말씀이에요. 화이프는 그냥 대필만 했을 뿐이에요. 이것은 누가 지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에요.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백성. 노력과 재정을 투자하여 가장 큰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참된 선교사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갖다 놓는다고 다 된 거 아니라니까? 나중에 바람 불어보면 알아. 겨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막 사방에 겨가 날아다녀. 근데 밖에서 들어온다니까. 날아가기가 무섭게 들어온다니까, 알맹이가. 이 어르신이 다 있어요. 가장 큰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참된 선교사입니다. 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와서 다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는데, 그때 천주교 안에서 나오는데, 그 우상의 소굴 속에서 알맹이가 나온다니까. 누가 가르쳤어요? 성령께서. 이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어떤 선교보다 가장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참된 선교사라고 다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왜 붙여? 그렇지만 이게 보니까 그 해서 사람 별로 교회 안 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와도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출판물이 들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편견과 미신의 장벽을 다 교파주의를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교파주의가 강신술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져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별 받아 안 받아? 안식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받아 안 받아? 그런데 굳이 안식교회에서 왔다고 소리 지르고 다녀? 그 사람 죽여버려. 그럼 그냥 성령이 일하시게 딱 맡겨버려. 그냥 힘만 줘.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신경 쓰는 것보다 그분이 훨씬 잘한다니까. 천사들이 이 사업에 동원돼요. 보세요. 또한 나는 사람들이 현대 진리가 실린 간행물들과 소책자를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을 보았다. 화이pun이 다 계시를 본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상고할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 지금 누가 여기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죠. 알기는 잘하네. 천사들이 그들 위를 맴돌며, 보세요. 천사들이요, 감동을 받고나요. 그들이 읽은 출판물에 실린 진리가 그들 마음속에 깊이 감명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빛을 깨닫게 됩니다.
강신술을 뚫고 들어간다니까. 교파주의 그런 거 상관없다니까. 심리안의 사업이 예수님이 초림 때도 있었으니까 재림 전이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 된다고 뭐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누가 하느냐면요. 이 동일한 기별이 우리의 출판물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에 주어져야 된다. 출판물이 가서 어물어물하고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어요. 말 그대로 그냥 전해버려요. 가감 없어요. 대쟁청소 주면 그대로 그냥 다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이것 때문에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실제로 가만히 보면. 심리하나 사업인데, 예수님은 참 지혜자더라고. 심리하는 몇 명이었어요? 예? 예수님 초림 때 심리하는 몇 명이었죠? 겨우 한 명. 근데 오늘날은요, 우리가 같이 나와가지고 한 6천 가정을 방문했다 하면 한 집에 3사람이면 한 9천 명인데 몇 명이 들어간 거예요? 9천 명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4,500만 가정을 방문했어요. 100만이 아니에요. 4,500만 가정.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밖에 안 돼요. 세대수가. 가정으로 들어갔으니까. 5,100만인데 세대수는 2천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4,500만 가정을 방문했다니까. 하나님 대단한 거예요. 침례안이 그냥 막. 그런데 우리만 했어요? 곳곳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봤다는 게 세계 다니면서. 그 사람들 꼭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포틀랜드 갔는데 한 장로님이 세탁소에서 있는 그 모든 번 돈 기계 막히게 코가 다 흘러가면서 한 그 돈으로 대댕도 청소를 자기 사는 도시가 한 3만 세대 되는데 거기다 대댕도 청소를 모두 다 사줬다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막 울어. 나보다 훨씬 더 나이 먹은 사람이. 교회가 이게 뭐냐고 뭐 하면서 우리 신발서부터 모자까지 사줬다. 날마다 주말이면 사람들 데리고 와서 게리시라는 거예요. 밥 먹을 거 막 엄청 맛있는 거 다 싸갖고 와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장은 저녁에 게리시라고. 제가 3번 갔어요. 반대하는데. 자, 그러면 벌써 강신술을 뚫는 사업, 침례하는 사업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침례하냐 한 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통해서만 4,500만 침례안이 나갔다니까. 그것만 해도 이게 뿅 가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또 다른 천사의 이게 마지막 아니에요? 우리 뭘 통해서 크게 성취되어야 된다? 출판을 통해서. 헐라면 하고 말라면 마세요? 내가 뭐 무슨 이러구저를 하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은 출판물을 뭐라고 했나 봅시다. 하나님의 기별자로 내보낸 출판물들은 하나님의 뭘 지니고 있다? 인치는 사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내 새끼를 만들어오고 찾아온다니까?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실하게 준비된 밭이라고 하면 반드시 승리하신다니까. 이런 위대한 사업이 우리에게 들어있다니까. 누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큰 날을 준비하도록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칠 것인가?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우리가 전하는 요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찍혀있다? 문서 선교는 출판물을 전하는 선교는 이게 반드시
일반 문서는 그 책 팔러 다니는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출판물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말 없는 진리의 사자를 보내는 사업이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큰일 났다. 이게 다 사진을 찍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주시기 위해서 해줍니다.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사업에서 왕들이 만들어지는데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이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사업에 참가함으로써 하늘에서 일할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하실 거냐가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품성 잘 이해하세요? 품성이 뭔지 뒤에 설명했잖아요. 어떠한 태도로 봉사에 참여하는 자를 반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드려져요.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지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이 역사가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제 혼나게 되니까 이제 매를 맞아도 하긴 해야죠. 자, 보세요.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가? 이념과 문화, 교파를 무너뜨리는 강신술을 뚫는 사업. 제 얘기 아니라 옆에 다 이 시대의 침례하는 사업. 요한계시록 18장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다른 천사의 사업. 그리스도의 의를 인침과 늦은 비 최후의 큰 힘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사업. 삼중 연합을 통해서 심판을 위한 증거를 기록하는 사업. 사단을 불사르게 위해 단으로 묶는 사업. 늦은 비의 의를 인침으로 그리스도의 품성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는 사업. 여러분 이거 사진 찍으세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역사의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지를 준비시켜 주기 위해서 세상을 흔들고 하늘과 땅을 흔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속에 진정 우리 안에 성육신된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큰 외침까지 가는 그런 선교의 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하고 오직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날마다 내 자아를 부정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